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와 능력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죠. 이전 사건 보면. 그런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와는 거리가 좀 있는 주변 산지가 많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곳인데 비해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렇게 가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려오사 그런 표현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입니다. 세리마태가 이곳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도 바로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그 밖에도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베푸셨습니다. 40절에도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을 또 이적을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을 꾸짖으시고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6세기경에 이 가버나움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서도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놀랐죠. 권위는 권세와 위험이죠. 말씀에는 세상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와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를 지르죠.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사실은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 그대로 귀신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귀신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단의 수하로서 악한 영이죠. 귀신이 악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선택으로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지 않고 누구를 꾸짖으세요? 귀신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보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뭐 주술을 한다든지 특별한 의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놀랐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때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길래 가서 찾아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 날에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뿌리채 다 말라 있었어요. 베드로가 전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어진다. 38절 39절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여기서 또 예수님은 다른 것 안 하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열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여러분 질병을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믿어 의심치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암병아 떠나가라, 치매야 떠나가라, 정신질병
다 떠나가고 육체적 질병, 영적 질병까지 예수님의 권세로 떠나가라 담대하게 명령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0절 41절 보시면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손을 얹으셨다 그랬는데 손을 얹기만 하셨겠어요? 말씀으로 다 그렇게 앞서서 행하신 대로 꾸리셨겠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 생각하고 아픈 부위가 있으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에 포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밤새도록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또 가셨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있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태평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잘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 믿습니다.